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서 부활하셨고 예수님 이외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물론 이제 그 임사 체험이래 가지고 뭐 이제 잠깐 죽었다가 뭐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많죠. 잠깐 죽었다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질적으로 게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았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았는데 이 나사로가 사는 것은 그냥 육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육적으로. 여기 죽었다가 여기 살았죠. 그리고 이제 또 시간 내서 늙어서 또 죽었죠. 뭐 병 들어서 죽었든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든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냥 지상에 있었던 그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했죠.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셨죠. 영원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인류 역사가 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이 문제로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들이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엄청 노력했죠. 진시황은 불로초를 떨어다가 그냥 죽지 않아 보려고 그렇게 많이 쓰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죽었고 뭐 냉동인간 뭐 미라 뭐 하여간 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오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평생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그거를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평생 이 죽음 때문에 이 죽음의 종로로 가며 두려움 가운데 산다. 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부활로 해결한 거예요. 부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은 우리가 부활절만 우리가 믿는 교리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고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은 매일 우리가 고백하고 매일 시인하고 그죠? 매일 선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는구나. 나도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구나. 이게 매일매일 선포돼야 돼요. 매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부활, 오늘도 이제 부활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 부활 찬송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부르잖아요. 언제 부릅니까, 이거? 부활절, 그죠? 부활절. 부활절이 돼야 이 찬송가가 얼마나 귀한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돼야 한 번씩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게. 근데 이 부활의 찬송과 이 부활의 신앙은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냐면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새벽 미병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은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날. 그 일요일이 이제 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배를 원래 토요일날 드리다가 주일날로 바뀐 거예요. 주일날로. 왜냐? 부활의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활의 날. 그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사도들이 다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거는 뭐냐면 주일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우리 이것을 마음에 확실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게 된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역사책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됐는데 이제 아직 어두울 때에 이제 새벽녘이죠. 새벽녘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갔어요. 근데 이제 무덤에 갈 때에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3명, 4명 이렇게 마리아, 여자 마리아, 예수님을 모셨던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어요. 그 무덤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그 갔는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 이제 그 돌무덤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판 그 돌무덤이거든요. 돌무덤인데 그 돌무덤 입구에는 큰 돌로 입구를 꽉 막아놨어요. 이렇게 큰 돌로. 그러니까 장정 몇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문을 이렇게 딱 막아놨다고. 왜냐면 그 시체가 누가 훔쳐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돌문 꽉. 그리고 거기다가 그 로마의 그 이제 인장을 딱 찍어놓은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봉인. 그걸 손대면은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그 돌문을 딱 막아놓고 돌문에다가 봉인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 앞을 로마 군사들이 철통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워낙 사람들이 막 한때 열광했던 그런 분이고, 또 한때에 이분이 부활한다는 그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나 누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할까봐 아주 철저하게 이 무덤을 지킨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거예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돌무덤이 있고 봉인을 해놨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딱 철통 지금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때 이제 일어난 일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더 자세히.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에 이 새벽 미명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이 천사가 돌문을 확 밀어버렸어요. 이 돌무덤의 돌을 확 밀어서 돌문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 천사가 오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는 로마 그 병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실신을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실신해버렸어요. 그 실신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돌무덤이고 뭐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딱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네. 돌무덤에 와보니까 그 철통 수비하고 있는 병사도 없고 돌문은 그냥 확 열려져 있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이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이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부활이. 그때 이제 여기 2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돌무덤이 비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모르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해요.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 그때에 이제 두 제자가 이 무덤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 두 제자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요한.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 이 이제 세마포를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다 싸거든요. 머리를 싸고, 머리를 따로 싸고, 머리는 이렇게 두 건으로 이렇게 싸고, 그 다음에 목부터 밑에까지는 또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 말아요. 근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요렇게 싼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건, 머리를 쌌던 이 수건도 쌌던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싼 그대로 거기서 이 육체가 그대로 빠져나와가지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그대로 쌌던 그대로 있었어요. 쌌던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아주 사실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부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어떠한 인물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을 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여기 보면은 그 너무나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시체를 훔쳐가게 되면은 그냥 세마포 싼 대로 그냥 훔쳐가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풀렀다 할지라도 막 급하게 풀러가지고 막 헝클어지게 놓고 그렇게 오고 이걸 가져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 이 시신이 그대로 그 몸을 이렇게 딱 통과해서 몸이 싹 빠져나오고 그거는 그냥 쌌던 그대로 이렇게 남은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부활의 증거가 지금 몇 가지가 나왔냐면은 두 가지가 벌써 나왔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더라.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렇게 철통 수비를 했고, 왜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왜 철통 수비를 하냐면은 만약에 이 수비대들이 그 수비를 했는데 시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지키던 병사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목숨 걸고 지키거든요. 목숨 걸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또 부활의 증거죠. 부활의 증거.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모습을 이제 굴에 들어가서 다 확인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현장에 갔잖아요. 가서 빈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세마포 딱 싼 대로 그대로 수건도 싼 대로 그대로 이걸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했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부활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니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많은 예언을 미리 하셨어요. 미리.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 그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죽으시고 성경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제자들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자,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이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예, 믿을 만한 증거. 그러니까 이 부활은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 1000년 이상, 1000년도 더 되는 그 시기에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뭐냐면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예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예언이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812페이지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를 우리 다른 번역에 보면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그냥 머물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부활하실 것을. 그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항상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 시편 16편 10절 이거를 인용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유대에 있는 온 족속들은 알지니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시편에 이렇게 부활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부활시키셨다. 이러면서 그 시편 16편 10절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그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게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이상 전에 이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예언을 했느냐? 그 부활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구나.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거거든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무당이 이제 그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주 용한 무당도 그 과거는 잘 맞히지만은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게 잘 못 맞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한 그 신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당들은 과거를 이렇게 맞히잖아요. 과거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렇게 딱 이제 과거를 딱 맞추면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뭐 과거에 당신 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구만 이렇게 한번 딱 던져가지고 이제 과거를 딱 맞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속는데요. 이 사람이 내 과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 보니까 내 미래도 정확하게 맞추겠구나 이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무리 용한 귀신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한낱 사람의 미래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여러 가지를 예언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것이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아멘?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신을 모셔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신을 모셔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리 용한 신을 모셔도 사람들 과거나 이렇게 좀 맞추지 미래에 대해서는 뭐 이게 몇 년 앞길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대요. 맞추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속는 거라는 거예요. 속는 거야. 과거를 하나 딱 집어가지고 과거 문제점을 하나 딱 이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 날 다 아는구나. 내 미래도 다 알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고 막 이렇게 가지고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고 몇천 년 전의 일을 이미 다 예언하시고 그것도 한 번 예언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이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이면 할 수 없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증거. 아멘. 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시고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게 부활. 그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증거. 아멘. 그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 위에 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죽음을 이기는, 나는 죽음을 정복하는, 죽음을 이기는 자고, 지금도 살아있는 자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을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디에 세워지냐면 우리의 체험에 세워지기가 쉬워요. 우리의 믿음이 내 체험, 내가 경험한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왜 그러잖아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막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응답받고 체험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믿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내 체험에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살다 보면은 또 어려움도 와요. 어려움도 오고, 또 문제도 오고, 또 환난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내 믿음이 체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그때는 나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아니, 지금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할까? 왜 응답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거는 뭐 누구나 같아 많은 그 성도들이, 많은 그 신앙인들이 겪는 아주 동일한 고백이에요. 이 체험이 물론 이제 정도에 따라는 다 다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진짜 체험이 많은 분들도 진짜 체험이 많은 분들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꿈을 꾸고 막 뭐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말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체험이 많은 분들도 어떤 경우에 보면 갑자기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든지 막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다든지 그럴 때에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내 체험 위에, 그 다음에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거 위에 신앙이 세워지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그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 왜? 그 증거를 붙들어야 반석이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붙들어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봐요.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은 뭐 강도들과 같이 달릴 거를 다 예언해놨고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거를 예언해놨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옆구리에 창 찔릴 거를 예언해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예요? 허물을 인하며 우리 집사님 딱 나오시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구약이 딱 예언돼 있잖아요. 찔리는 거. 그게 상에 찔릴 걸 다 예언한 거거든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야, 그가 채찍에 맞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췄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건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 채찍 맞았잖아요. 와가지고 실제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 뼈 딱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뼈 안 꺾었어요. 네. 그 강도들은 뼈를 다 꺾었잖아요. 뼈를 살아있어가지고 뼈를 딱 뼈를 꺾으니까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냥 질식사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 로마 병정들의 손에 맡겨져가지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관하셔서 성경 그대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게 하려고. 믿음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 또 예수님의 부활도 벌써 시편에 다 예언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바로 메시아고 바로 구원자다. 이렇게 벌써 구약에 딱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구약에 딱 예언해 놓았는데 물론 많은 증거가 있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왜 부활이냐? 이 부활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는 이 막 마귀가 이렇게 가지고 흉내낼 수도 있는 증거지만은 부활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람 가운데 부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 위에 믿음이 우리가 딱 세워질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음. 그러니까 이 부활의 믿음을 딱 갖는 사람들은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막 크게 여기고, 내가 기도응답 받은 거, 내가 뭐 마음이 막 뜨거워졌고, 무슨 막 불이 임하고, 이런 것을 우리의 그 기준으로 삼으면은 그 사람은,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믿음의 기초를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체험에 의해서 기초를 삼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우리가 이제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증거 위에. 그 증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위에. 아멘. 복음 위에 우뚝 서는 자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과 감정, 기분, 느낌 이런 것만을 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려요. 그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사는 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딱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증거를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 복음의 증거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요동함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이 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에 막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그때 막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막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막 어떤 사람은 야고보는 목 베어 죽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 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왜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 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아, 예수님 죽으셨지만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 죽는 날짜라도 내가 끝이 아니고 죽어도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이분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 복음, 그 증거와 복음 위에 우리가 믿음을 우뚝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는 복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체험이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은 하나님 나에게 더 체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더 경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막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막 꿈을 보여주옵소서.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복음이 세워지면은 그 복음 속에서 우리는 반석같이 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 복음. 그러니까 제자들 전도할 때 보면은요, 간증 많이 안 합니다. 간증 많이 안 하고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냥 복음만 전하잖아요, 복음. 가끔 이제 자기 그 삼총천, 이 하늘나라 가서 체험한 그 가끔 이제, 간증하지만은,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증거, 복음,
우리가 이거를 팍 들고 예수님이 난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날에 하나님 기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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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이제 받은 은혜 우리 같이 기도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이 믿음에 우뚝 하나님이 주신 증거 복음에 우뚝 서서 정말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만 바라보고 아버지 살아야 될 저희들이었고 아버지 우리의 육체만 바라보고 아버지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사오나 아버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초절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는 날 아버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의 체험에 두지 말고 나의 감정에 두지 말고 내 기분에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증거 아버지 복음의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버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생업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병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생명이 끝이 아니요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사도들과 같이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핍박과 아버지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을 아버지 증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통일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전부가 아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아버지 육신 이후에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의 삶을 마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아버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에 우뚝 서게 하사 환경 따라 현실 따라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정말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아버지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 나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